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진심으로 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어느 종교에서 있든지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터부시대는 이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들은 제사도 안 드려, 뭔가 부모도 없어, 부모한테 잘 안 해도 돼. 그래서 맨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목사님 잘하고 이러니까 저것들은 부모도 없는 사람들이라고는 오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네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명령.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답냐 안 답냐 아니 상관없어. 어떤 부모는 낳기만 하지 아무 책임도 안 하는, 낳기만 하고 그냥 엄마한테 맡겨놓고 어떻게 오는 남편한테 맡겨놓고 지 맘대로 살고, 그런 부모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부모가 누구지? 내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잘 키워줬냐 못 키워줬냐, 너의 꿈을 잘 펼쳐줬냐 못 펼쳐줬냐 상관하지 않고 너를 낳아준 아버지고 어머니라면 그분에 대해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두 돌판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의 돌판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해라, 나 이외에 다른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나 말고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이 네 가지를 다 합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이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른 돌판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가 무슨 죄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안 하는 것이 살인하는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 복된 삶으로 이끄는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극형으로 다스려라. 출애굽기 21장 15절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냥 죽여라 이런 중 반드시 죽여라. 우리 학창시절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줬다고 막 부모를 욕하고, 나 집에서 부모님이 내가 뭐 사달라는데 안 사주길래 막 밥상 엎어버리고, 그래서 우리 꼰대가 누구요? 자기 아버지. 핸드폰에도 꼰대. 그래, 친구들 가운데서 나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이야, 나 집에서 이런 사람이야, 아니요 난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면 난리나, 밥상 엎어버리고 농 아주 박살내고,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오늘 찾아볼 수 있으면 잘 됐나 살펴보세요.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성경은 죽여라. 그 얘기는 그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사회 악이다, 독이 된다. 왜 사람을 죽여? 아니, 그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애한테 무슨 상처를 줬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쳤어? 저주했어? 죽여, 반드시 죽여라. 이건 사회 악이다. 독이 막 퍼져나가는데 빨리 끊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 문제를 댄다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 명령. 부모님을 때렸다고, 부모님을 저주했다고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하나님은 심각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복을 약속하셨고, 저주, 이건 저주가 있다. 이걸 집안에 가만두지 마, 사회에 가만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인권 얘기하다 보니까 뭐 부모가 그럴 부모면 떨어져도 되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린애도 나 이 부모 마음에 안 든다, 부모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다, 부모의 권한을 박탈시켜라. 그래가지고 나에게 다른 부모, 나 좋은 부모를 만나게 해라. 그래서 실제로 자기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그 권한을 딱, 보호자 권한을 박탈시키고 다른 사람 찾아줘라. 법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게 해서 그 중에 나 여기 부모로 한다. 그 사람이 엄청 잘 될 것 같죠. 엄청 똑똑하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 그런 거 다 인정 안 하고 나 떨어져 나가서 그러면 엄청 잘 될 것 같죠. 엄청 똑똑한 것 같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자기를 놔놓고 어디로 떠나고 아버지 역할 없어. 나중에 자기가 성공하고 이렇게 어느 지역 가면은 꼭 들른 식당이 있다는 거지. 꼭 거기 꼭 가면 먹었는데 그 식당의 주방장이 누구였냐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였다는 거죠. 그 얘기를 어떻게 나중에 알게 됐어. 나중에 다 알게 돼서 이 아버지가 주방장인데 나 거기 갈 때마다 맛있게 가서 먹었던 데인데 그 아버지가 너 만나고 싶어 한다. 어떡할래? 나 아버지 없다. 난 아버지 없다. 그러 나중에 일찍 이 세상에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와, 저런 천재적인 사람이야.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까요? 이 땅에서 반드시 죽여라. 이 땅에서 그렇게 죽이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때렸다고, 어머니를 때렸다고, 저주했다고 죽이는 사람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갈 가치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복을 안 주신다는 건 뭐예요? 저주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따라합다.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오래 산다 이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의료보험도 없어. 병원도 많지 않아.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고 돈 있는 사람이 약을 사 먹고 돈 있는 사람이 지금 너무 무리 됐으니까 좀 쉬면서 요양하면서 건강 회복해야 돼. 그 돈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그러면 네가 생명이 길다라는 건 너 물질의 여유가 많을 거야. 마음이 평안할 거야. 몸도 건강할 거야. 그래야 생명이 긴 겁니다. 돈도 없으면 장수 못해요. 그리고 복을 누린다는 게 돈 있어도 돈을 못 누리고, 지혜가 있어도 못 누리고, 몸에 건강이 있어도 못 누리고, 자기에게 부모가 있고 세상에 우리 부모처럼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자녀였고 나도 부모고인데 우리가 부모님께 어버이날 용돈 드렸어, 식사 사드렸어, 여행시켜 드렸어, 내가 용돈 드렸어, 이거 다 따진 거 하고 우리가 아들 딸에게 마음 쓰고 몸 쓰고 돈 지불하고 한 걸 따지면 10분의 1 될까요? 이 차이가 10분의 1이 무슨 100분의 1은 될까요? 부모님께 용돈 드린 건 기억에 남지. 아이들한테 매달 학원비 주고 옷 사주고 매달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사업한다고 차 산다고 결혼한다고 들어간 거 100분의 1도 사실은 안 돼. 근데 그렇게 따지면 나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줬어, 우리 아이들한테. 근데 따지고 보면 내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이거를 니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할 때 네가 복을 누리리라. 내가 있는 이 땅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시골의 고향에 이번 주도 이제 대전에 사역에 있어서 내려가요. 이때쯤 되면 개구리들이 막 울기 시작해요. 밤이고 낮이고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개구리 울음, 문 열어놓으면 추워요. 근데 그 소리가 듣고 싶어서 문 열어놓고 아내가 춥다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부러 틀어 가만 소리 내면 얘들이 딱 멈춰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좋은 것을 물려주셨구나. 어렸을 때는 내가 대학교 다니다 보니까 야, 내가 학원을 한 번이라도 다녀봤으면 내 환경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1년이라도 내가 도시에서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할 때가 있었어요. 학원 한 번 다녀본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게 그 몰랐는데 이 시골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개구리 울음소리가 얼마나 좋고 좋은지. 그래서 일부러 녹음을 해가지고 형제들 톡방에 올려놓고, 그럼 다들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너무 좋다고. 복을 누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불편했고 속상하고, 그런데 복을 누리는 거야. 아버지 복을, 어머니 복을, 내게 있는 아내 남편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아들 딸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야. 복을 누린다. 아멘.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세계 전쟁이 난리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 밥 못 먹고 이러고 있나요? 외식할 거 못 먹고 있나요? 그게 아니잖아.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단 말이죠. 위에는 핵을 막 몇십 개 만들었다고 그러지. 중국이, 소련이, 러시아가 난리 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아름다운 꽃을 지금 이제 비가 내려가지고 새싹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복을 누리리라. 내 아내를 내가 복으로 누리고 있는가? 내 남편을 내가 복으로 누리고 우리 아들 딸을 내가 복으로 누리고 나의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셨을지라도 복으로 누리는가? 이것은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이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의 시작. 아멘. 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 막힘이 없고 그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물 흐르다가 막힘이 없어. 있어. 장애물이 있어. 장애물이 없어서 못 가는데 물이 계속 흘러와. 쌓여. 그러면 그 뚝을 언젠가는 넘어가 버립니다. 길을 만들어내. 반드시 만들어내. 우리가 그렇다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을 만나는데 물이 갇히는 것처럼 보여도 물이 계속 흘러와서 그 뚝을 언젠가는 넘쳐 흘러버리게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서 물길이 만들어져. 물길이. 네가 그렇게 잘 될 거다. 뭐를 해야 잘 되나? 이것이 아니라 네가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고 고마워 감사하면 네가 잘 된다. 장수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연장하다, 확장하다, 계속해서 길어지다.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많았게 그렇게 계속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효도가 효도를 낳고 복이 복을 불러온다. 효도가 효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반대로 따지면 불효는 불효를 만들어내요. 우리 아들은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고 딸들이 대학생 돼서 이제 방학이 돼서 시골에 이제 평일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내려갔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싸우시는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화를 내시고 아버지는 혼나시는 거지. 아니 이 대학생 딸들 손주들이 왔는데 왜 우리 어머니가 또 저래? 조금만 참으면 우리 갈 텐데 그때 싸우시지. 꼭 있는데 아들 얼굴 차면 좀 보셔야지. 싸우시는데 아주 그냥 왜 그런데요 하면서 하시는데 아유 우리 어머니 또 왜 저러시나.
여기 속상함이 올라고 왜 저러시나 하고 우리 어머니를 쳐다봤더니 그렇게 귀여우신 거예요. 사랑스러우신 거야. 아니 그때는 80이 다 되실 때죠. 아니 저 연세에 무슨 미련이 남았다고. 저 연세에 무슨 남편에 대해서 뭔 미련이 남았다고 저렇게 싸우시나. 사랑이 많으시구나. 아직도 정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니까 아니 마음으로는 이쁘다 이렇게 하고 본 게 아니에요. 왜 저러시나 하고 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더라는 거죠. 정이 많으시구나. 아직도 남편에 대해서 정이 남아 있구나. 그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애들한테는 이제 올라가다 설명을 하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서천이라서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올라오는 데서 근데 딸 둘이 뒤에서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말이야.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왜 서로 싸우셨지? 아이고 참. 그랬더니 이런 말 해도 되나? 왜? 왜 이렇게 귀여우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귀여우셔? 막 싸우시는 게 그렇게 귀엽게 느껴졌어. 내가 한 방 먹은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설명하려고 그랬어. 그렇게 싸우셨지만 사실은 정이 많아서 정이 남아있어서 그래. 사실은 무지 사랑하는 게 많아. 아빠 눈에는 너무 귀엽게 보였고 사랑스럽게 보였어. 이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머리를 쿵 치는 것처럼 네가 설명하려고 하지 마. 네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보면 네 아이들도 그렇게 봐. 아니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싸움하는 게 아유 사랑스럽게 싸우시네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왜 그러시나 창피해가지고 애들 보는 데서 내가 창피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어린애도 아니라 대학생들인데 얼마나 창피해. 근데 보는 순간에 그게 귀여워. 저렇게 사랑스러워. 저렇게 싸우시는데 사랑스러워. 정이 많으시구나. 정이 남아있으시구나. 아이들도 보더라는 거죠. 복이 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아침에 운동을 해요. 새벽 예배 끝나고 20분 기부 운동을 하고 30분은 런닝머신 뛰어요. 땀이 뻘뻘뻘 흘려요. 코, 땀, 막 땀. 너무 땀 흘리는 모습이 멋있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가족톡에 올렸어요. 아빠가 아침에 운동했고 이렇게 달았어요. 손주들 나오면 둥가둥가 해주려고 운동하는 중이다. 내가 봐도 귀엽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 하나가 아빠 갓난아기처럼 귀엽다. 얼굴이 뽀얗다.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스럽다, 고맙다. 우리 아버지도 어머니도 돌아가신 6년 지났지만 입관할 때 다 봤죠.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귀엽다. 우리 사위는 하나밖에 없죠. 사위는 금방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행복하게 너무 웃고 계시고 그러시고 돌아가셨는데 너무 웃고 계시고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니까 그 옆에 이렇게 사진 찍었다는 거 너무 정이 있고 그래서 얼마나 정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얼굴 제대로 못 보고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 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아멘.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잘했냐 상관없어요. 너를 낳아줬어? 너의 유전인자를 줬어? 몸에 IQ에 EQ에 너의 성질에 이런 것을 주었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돼.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 아멘. 그럼 네가 잘 된다. 막히는 것처럼 보여줘도 막힘이 없이 흘러가게 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이어서 간다. 효도가 효도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 싶으면 여러분이 부모님을 존경했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니 아버지 얘기하면 눈이 글썽거려져요. 지금
지금 고마워서 감사해서. 내가 저 완도에 집회 갔었을 때인데 3월 달인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나 숙소에서 쉬면 좋겠는데 빨리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아침 줘서 이제 온 교인이 빠이빠이 하시는 거예요. 아유, 이거 어디 가야 돼? 그래서 거기 완도 거기에 공판장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방앗간처럼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랴 그러면서 수산 공판장에 있어서 너무 일러가지고 고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양복 입은 사람이 둘레둘레 하고 그러니까 어찌하냐는 아이 생선 사는데 오늘 아직은 아니라는 거야. 그때고 생선 사야 되는데 이랬는데 어제 거라도 살겨. 그래서 아유 한번 볼게 되면 이따만한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따만한 고기가 이름이 뭐래 아는데 이따만한 고기 한 2개 있었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뭐 이면수인가 뭔가 이렇게 있었어요. 10대만인가 있는데 그거 다 이렇게 되게 싸게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가격은 까먹었지만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까먹었지만 이따만한 거 2마리 들고 오다가 이제 저 완도니까 서천에 들려서 부모님 집에 드리는데 그냥들은 못 드실 것 같아. 살 다 자르고 뼈를 잘라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에서 갖고 와서 나도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고기야. 근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수산시장에 가면 그 비슷한 고기를 몇 번 샀었어요. 근데 그 고기가 아니야. 그 고기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언제 3월달에 완도를 내가 가봐야 되나 그렇게 했는데 내가 내 마음에 한 번도 부모님 이거 사드리라. 부모님도 이게 웬 거냐. 너무 맛있더라. 아니 내가 먹어봐도 너무 맛있거든. 그렇게 맛있는 고기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 내가 한 번 더 사드리라 이런 마음 갖고 비슷한 고기 지금도 비슷하면 우리 아내가 보면 야 그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사다. 몇 번 샀었는데 아닌데 내 마음에 지금도 근데 이런 것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 부모님에게 뭔가 해드리고 싶고 집을 하나 사야 되고 적금을 깨서 뭐 드리고 그런 것보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지 뭘 하리라. 바로 그때 부모님 마음에 이 마음을 내가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말이죠.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웃고 그래서 못 사드리고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어. 그러나 이 마음이 그대로 흘러가게 됐고 부모님도 아시게 되는 거고 자녀들도 그걸 알고 나에게 하게 되어진다. 네가 잘 된다.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당신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서 잘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모든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는 이 땅에서 만난 권위자, 첫 번째 권위자.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행동을 조심하시고 말도 조심하시고 하는 것 첫 번째 만난 사람들, 첫 번째 만난 권위자, 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 첫 번째 관계를 내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러면 모든 관계, 모든 사람과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너희의 친구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한테 부모님만큼 잘해준 분이 어디 있냔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자식한테는 흘러가. 그냥 막 흘러가.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게 아니야. 이렇게 흘러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그런 부모님인데 그런 분에 대해서 조금도 감사 은혜를 모른다면 어떤 친구가 부모님만큼 나한테 잘해줄 친구가 어디 있냐는 거지. 내 아내인들, 내 남편인들, 부모님만큼 나한테 줄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냐는 거지. 가족은 나를 위해서 희생할 수는 있어요.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목숨까지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그 마음, 내가 차라리 자식 대신해서 내가 죽었으면, 그게 부모 마음이야. 그런 것을 모른다면 이 세상에서 어떤 친구가 너한테 그만큼 잘해줄 사람이 있을 뿐더러 그 있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해도 네가 그 사람,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이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것보다 앞서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이 공경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 존경하다. 높이 평가하세요. 제 마음속에는 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아버지만큼 좋은 아버지는 못 될 것 같아. 나는 야, 진짜 우리 어머니만큼 그렇게 좋은 부모는 못 될 것 같아. 난 못해. 그런 마음 갖고 지금은 세탁기에 밥솥에 뭐 먹을 게 얼마나 많고, 근데 제 어렸을 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보리 나오기를 기다리고, 보리가 익기 전에 그냥 그 익기 전에 꾸들꾸들한 걸 따가지고 쪄서 비비면 쫀득쫀득한 보리가 나와요. 그게 보릿고개야. 그 보리가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게 보릿고개. 이걸 해결한 분이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 세계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독재했어. 독재한 게 맞는데 국민을 위해서 독재한 거야. 지금 우리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부모님에게 할 수가 없다. 높이 평가해야 돼. 아유, 목사님이 몰라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잘못해가지고 재산을 탕지하고 폭삭망하고 내가 공부할 거 못하게 되고 내가 사업해도 못하고 나를 그렇게 못하고 있을 수 있어. 어떤 부모는 나를 낳기만 하고 일절 간섭도 안 하고 키우지도 않고 집 나가버리고 이름만 부모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어떤 부모는 그래. 그러나 성경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너가 그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가치를 높게 평가해라. 나보다 나으신 분, 내가 해준 거에 비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준 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분, 존경해라, 감사해라. 그래서 부모님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이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여기 마음에 있어요. 여기 마음에. 그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나한테 내 눈에 엄청난 죄를 짓고 심지어는 나를 낳기만 하고 버려고 일찍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럴지라도 나 낳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키운다고 얼마나 애썼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고 싶은 것들을 안 하고 내려놓고 포기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요. 제가 교인들도 다 보고 이렇게 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딩크족이라고 결혼해도 애 안 낳기로 딱. 왜 애 안 낳는데? 몸매가 망가진다나 어쩌다나. 애 키우는데 고등학생 때까지 4억이 들어간대. 그 돈이면, 애가 셋이면 16억에다가 아이고 그 돈이면 뭐 애들 용돈 안 줘도 뭐 그냥 인생 말년에 그냥 따박따박. 아이고 16억을 갖다 놓고 쓴다고 보면 뭐 노년에 얼마나 여유 있게 쓰고. 근데 애들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애들 때문에 웃는 이 기쁨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어떤 경제학자가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 기르면서 돈 못 버는 것, 아이 낳아서 얘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나한테 용돈 주고 나 병원 갈 때 같이 가지고 손주들 와서 나 행복하게 해줘서 건강하게 해주고 손주들 때문에 운동하게 되고, 요걸 다 따지니까 비교가 되지 않게 이득이 돼요. 그 나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라 그래요. 적어도 셋은 나라. 둘 나면 무기 손해난 거야. 그래도 셋은 나야. 그래도 좀 둘이 셋을 낳아야 번창이 된 거지. 그래서 셋 안 된 분들은 셋 낳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뻐. 우리 아내가 셋 날 때 막 이게 막 그더니 요즘은요 넷째 낳았으면 어쨌을까. 끝이 없는 기쁨이 행복이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라. 연약함, 실수, 허물 덮어드려야 된다. 노인이 될수록 어린아이에 비해서 행동이 10배나 느려진대요. 생각이 퇴보하게 되고 기억력도 없어지고 세마는 것도 약해지게 되고 그 실수가 많아지는 거야. 허물이 많아지는 거야. 저도 아침에 다 속옷을 갈아입고 런닝도 이렇게 와이셔츠도 새 옷 입고 근데 아침에 좀 땀 흘리면 저녁 때쯤 되면 며칠 묵은 막 땀내가 나는 거예요. 분명히 다 갈아입었는데 샤워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옷 어떻게 왜 며칠 묵은 땀내가 나지? 그랬더니 사모님이 나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애기들은 땀을 아무리 뻘뻘 흘려도 땀내가 안 난대. 근데 나이 들수록 한 방울 땀 흘려도 이게 찌든 땀이 나오는 거라서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덮어주세요. 그냥 이해하시고 관략근이 약해지고 야뇨증이 생겨지고 실수하게 되고 먹다가 자꾸 흘리게 되고 그냥 뭘 해도 안 이뻐 보여. 이게 엄마 이게 아빠의 모습인가 싶으면 슬퍼. 덮어주세요.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실수했어. 내가 그때 보정 잘못 써가지고 내가 그때 사업 잘못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온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럴지라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 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국사 하나 놓고도 막 감사하고 오늘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 믿는 자가 되고 아멘. 감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 부모님이 그걸 다 알아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지. 부모님은 그걸 모를 수도 있어.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 표현할 수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물 흐르듯이 절대로 막을 수 없어. 아멘. 앞에 산이 막았다고 앞에 뚝이 막았다고 물이 차고 차면 그거를 뛰어넘어 버릴 거다. 잘 될 거다. 아멘.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부모를 공경해라. 오늘날 돈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이래야 세상에 성공해 잘 돼.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네 아버지 어머니를 높이 평가해라. 감사하고 고마워해라. 아멘. 실수 허물을 덮어주고 고맙다고. 아유 괜찮아요. 그렇게 해라. 그럼 네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해 저주해 때렸어 반드시 죽여라. 그런 말씀했는데 야 너희들이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 드릴 걸 갖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아버지 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갖다가 목사님한테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헌금했다면서 목사님한테 했다면서 네 부모한테 할 용돈을 헌금한 것은 이것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헌금했다 목사님한테 갖다 줬다 그거 목사님 그거 먹고 체하지 않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부모님 공경한다고 용돈도 드리고 내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다. 아멘. 기독교가 처음에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잘해라.
돌아가신 다음에 거기에 막 몇천만 원짜리 구슬하고 그런 뭔 소용이냐. 부모님이 거기 몇백만 원짜리 거기다가 제사 음식 차려놓고 잘 드시고 가세요. 그게 귀신이 먹지 사람이 먹냐? 살아계실 때 꽁치 대가리라도 하나, 맛있는 거라도 하나, 그저 와서 떡볶이라도 그냥 같이 먹고 그런 시간 가져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한다고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시간 많이 보내는데 내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시간을 별로 보내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이 내게서 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부모님은 미워해. 부모님은 원치 않아. 부모님 오는 거 원치 않아. 이러면 그건 거짓말이다. 믿음이 거짓이다. 거짓. 아니 내 목사인데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네가 네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유 나는 부흥회 다니는데 아무리 네가 부흥회 다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하고 감사하고 높이 평가하지 못한다. 이건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다르게 표현하면 네가 네 부모에게 고맙고 감사, 사랑하고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게 없어. 무슨 소리예요. 나는 엄마 아무리 해도 엄마 아빠만큼 못 살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헌금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하는 것. 돌아가셨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저는 가끔 부모님 생각하면서 눈물이 글썽거릴 때가 있어요. 고마우신 분들, 감사하신 분들. 그러면서 나도 그런 내가 죽었어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그런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리라. 그런 삶을 살리라 언제나 다짐을 해. 그리고 이것이 흘러내려간다. 아멘. 칼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부모님을 주셨다.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시간 보내기보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라. 그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하는 것이 주님에게 하는 것, 교회에게 하는 것이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맨날 그 집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모든 용돈을 다 드려라가 아니라 그분들의 마음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감사하시고 고마워하시고 부모님께 아무리 드리고 또 드린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것만큼 줄만 하나. 부모님들이 아무리 용돈을 받아도 다 돌려주잖아요. 다 돌려주잖아.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이 그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저는 지금도 그 이따만한 고개를 보면 지난 몇 개월 전에도 한 마리 샀어요. 그 녀석인가? 먹어보니 아니더라고. 이름을 몰라. 그러니까 컸다? 등이 약간 시커먼했다? 뭐 그런 거야. 그런 이름도 모르고 그런 것만 보면 한 번 더 드시고 갔으면 좋았을 거. 그런 마음이 들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지금이야 세탁기가, 밥솥이, 청소기, 얼마나 따뜻한 물, 시원한 물 다 나오는. 너무 이때는 기저귀도 다 빨아야 되고 어떻게 키우셨냐. 난 죽었다 깨나도 엄마만큼 아빠만큼 못 살 것 같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십시오. 아직 살아계시다면, 돌아가셨다면
그냥 감사의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그 마음을 더 크게 더 많이 가지면 더 가질수록 부모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잘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너 장수하게 하겠다. 아멘.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들고 나가는 가운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 네가 잘되고 형통하고 물 흐르듯이 어떤 것도 막힘이 없이 뚫고 나가고 자자손손에 이 복이 흘러나가는 믿음의 조상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주님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하고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씀 애씀 희생이 있었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면류관을 허락해 주옵소서. 복이 복을 만들고 효도가 효도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그런 복의 가정, 효도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